간단히 삼기옥에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보각선사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증시랑 초유가 대스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편지입니다. 먼저 증시랑 초유, 이분의 이름은 증계이고, 증은 성이고 이름은 계이며 열계자이고, 시랑은 벼슬 이름입니다. 버금 벼슬이라고 하니 오늘날 차관 정도의 벼슬에 이르신 분이에요. 이분의 자는 천유이고, 그래서 증시랑 천유에게 천유가 대스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편지입니다.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장사에 있을 적에 원오노 스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스님을 일컬어서 늙음하게 만났으나 얻은 바가 매우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거듭하여 생각하다가 지금 8년째가 되었으니 항상 가르침을 친히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오직 간절히 우러러 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을 물었었는데 20살 이후로는 결혼과 관직에 힘쓰느라 공부를 하는 것이 순일하지 못하였고 머뭇거리다가 어느새 늙어버렸습니다. 아직 들은 바가 있지 않아서 항상 스스로 부끄럽고 한탄스럽지만 뜻을 세워 발심한 것은 실로 얕은 지견에 있지 않으며 깨닫지 못한다면 그뿐이지만 깨닫는다면 곧장 옛 성인이 친히 증득한 곳에 이르러야 바야흐로 크게 신 곳이라고 여깁니다. 이 마음은 비록 일찍이 한순간도 물러난 적이 없으나 공부가 아직 순일하지 못함을 스스로 느끼니 뜻과 원은 크지만 영향은 작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이 증시랑은 대스님에 앞서서 대스님이 스승이신 원효 국군선사랑 먼저 인연이 있었어요. 이분의 말처럼 이분은 어렸을 때 집안이 불문이랑 가까웠었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전생에 선근이 있었는지 이런 세간사의 삶보다는 이 출세간의 법에 관심이 갔어요. 내가 아무리 만인이 나를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 불안하다면 그건 괴롭지. 아무리 높은 자유에 이른다 하더라도 난 너무 부족해라 여긴다면 그건 아주 낮은 사람이지. 부처님 말씀처럼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극복한 이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가르침이 확 와닿아서 이런 법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여 내 마음이 온갖 그리는 그림 따라 놀아난다면 그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는 말씀이 와닿아서 어렸을 때부터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묵곤 했더랬어요. 하지만 제가 증시랑이 집안 내력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명문가 집안은 기대치라는 게 있으니까
네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본인의 마음 가는 대로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안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 때문에 과거를 준비해야 됐고, 결혼을 했으면 가족도 부양해야 됐으니까 20살 이후로는 그런 과거와 결혼과 관직에 힘쓰니라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공부를 순일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집안을 건사하고 또 내가 맡은 바 책임에 직무에 충실하는 거에 충실하고 조금 더 세월이 익어지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잠깐 미루다 어느덧 퇴직하여 이제 노년의 자리에 이르러버린 거야. 그러자 차라리 이런 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모르겠건만 이런 법을 만나고도 내가 세간사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여기 매진하지 못한 것이 스스로 많이 부끄럽고 한탄하는 거야. 정말로 내가 참 가진 게 없을 때는 못 가져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많이 가지자 가진 것 때문에 괴롭네. 근심이 끝이질 않네. 내가 지위가 없을 때는 낮아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보니 또 그 지위 때문에 온갖 근심이 걱정할 일이 많네. 작게 가졌구나. 낮은 지위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득 정말로 남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저 꼴 보기 싫은 거 또 왔네라고 하는 순간 막 마음이 들끓고 괴로워져 버리니까 내가 여전히 내 마음 상태에 휘둘린다면 왕도 악몽 꿈에서 비명 지르고 불안에 떠는 것처럼 낮에도 문득 자기 생각과 기분에 휩싸여서 괴로워진다면 그건 정말로 성공한 삶이 아니지. 내가 이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을 만나고도 세간사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아직까지 공부가 순하지 못한다는 느끼니까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뜻을 세워 발언한 것은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만일 깨닫는다면 어느 정도 어설픈 지견을 갖추거나 작은 체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옛 성인이 친히 증득하여 비로소 자유로워진 그 경지에 이르러야지 비로소 크게 쉰 자리라고 여깁니다. 이 마음은 한순간도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과 원은 크지만 여전히 제가 여기에 밟지 못하여 온갖 생각과 기분에 휘둘리는 상황이니 뜻과 원은 크지만 역량은 작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원호 스님께 간청하였더니 노스님께서 법어 6단으로서 보이셨는데 그 처음에는 곧장 2를 보이셨고 그 뒤에는 운문의 수미산과 조주의 방아착 두 인연을 들어서 하둔한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스스로 들어서 깨닫고 오래오래 하여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있게 하셨습니다. 높아심으로 간절히 이와 같이 하셨건만 제가 둔하여 심하게 막힌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다음 문단이었어요. 좋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아직까지 법에 대한 안목도 없고 공부가 순일하게 이거하지 못한지라 원호 노스님께 청한 거예요. 그러자 원호 노스님께서 법어 6단으로서 법을 보이셨다. 여기 구체적으로 법어 6단이 어떤 내용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에는 곧장 2를 보이셨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니? 마음이 뭡니까? 아이고, 춥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곧장 이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죠?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란 이 말 자체에 이미 좀 오해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실랑이 말처럼 정말로 늘 이 자기 마음의 작용 속에 살아가고 있구만. 자기 마음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음이 온갖 그리는 그림, 마치 꿈꾸는 이가 꿈꾸는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구만. 이 마음이 그린 온갖 환의 그림에 속아가지고 막 웃고 울고 하는 것과 같이 꿈꿀 때만이 아니라 일상사에서 이렇게 마음의 작용으로 이렇게 말하고 아이고 춥다고 느끼고 내일 뭐 할까라고 온갖 생각하건만 온갖 이렇게 춥다 답답하다 뭐 할까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온갖 마음이 그리는 그림 따라 놀아나고 있으니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은 거울과 같아 하니 온갖 영상을 그려도 영상에 물들지 않는 거울처럼 온갖 생각, 기분을 떠올리지만 어떤 생각에도 기분도 물들지 않는 걸림없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니? 마음이 뭡니까? 춥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곧장 드러내 보였어요. 여기서 아는 사람은 공명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이가 있다면 부득이 정말로 사족 같은 부연을 한다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여기 손이 있으니까 손은 죽은 게 아니니까 온갖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죠? 우시. 잘 가. 온갖. 손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쓰는 곳에 있어요. 사실은 늘 손일 뿐인데 화가 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주먹이 되었다 하고 친구가 떠나서 잘 가라 이렇게 하면 보자기가 되었다 하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면 가위가 되었다 하고 뭐 하트니 뭐 욕이니 온갖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난 모양의 다양한 이름을 붙여요. 하지만 사실 얘는 주먹이라 이름 붙이든 보자기라 이름 붙이든 얘는 얘일 뿐이죠. 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름도 아니에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 잠깐 드러난 주먹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있을 뿐이지 주먹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잠깐 이런 인연에 주먹이라는 이름 붙였을 뿐 주먹이 된 건 아니죠. 주먹이 있지도 않으니까. 손은 하나의 손뿐이에요. 그런데 인연 따라 온갖 다양한 모양을 붙이니까 다양한 이름을 붙여요.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니. 하지만 여기에 주먹이나 가위니 보자기는 잠시 붙인 이름이 있을 뿐 그 무엇도 있질 않아요. 얘가 있을 뿐이에요. 부득이 얘라고 이름하였을 뿐 얘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는 이것뿐이에요. 손은 늘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드러나 있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으니까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이 얘가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함이 있는 거죠. 가, 나, 다, 라가.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니?가 있는 거야. 아이고 춥다가 있는 거야. 말을 하든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마음이라고 부득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근데 이거는 이름을 붙이면 자꾸 뭔가 세우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늘 작용하는 곳에 있어요. 마치 자주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다른 이름이 눈이에요. 우리는
자기 눈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하죠. 여기서, 그죠? 여기에서. 근데 만약 어떤 이가 내 눈이 진짜 있나라고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 눈이 있네라고 본다면 내 눈이 있네라고 본다면 보는 것도 눈이고 저 보이는 것도 눈이면 자기는 눈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눈이 여기에도 있고 눈이 저기에도 있는 거야? 아니죠. 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온갖 색상을 보고 있는 여기에서 아무런 걸림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할 뿐, 우리의 언어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지금 이렇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이라는 두 이름을 붙여서 각각인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각각이 아니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는 게 있겠어요? 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이는 게 있겠어요? 보는 눈과 보이는 색은 손의 양면과 같이 한 덩이에 둘이 아니에. 와, 같이. 그래서 지금 당장 눈을 본다라는 건 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죠. 눈을 본다라는 건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걸림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거죠. 이거를 자기 눈이 난 눈 있어 라고, 내 눈이 번듯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나는 여실하게 봐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내 눈은 어두운 걸 봐도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걸 봐도 어두워지지 않아. 빨간 걸 봐도 빨개지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부득이 눈을 본다라고, 자기 눈을 본다라고 말을 했지만 눈이라는 것이 대상처럼 봐서 확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때 눈을 본다라는 건 눈이 눈을 보는 거죠. 눈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내가 눈을 보는 게 아니죠. 와, 같이. 이걸 얘가 이렇게 보는 쪽으로 작용할 때를 눈이라 이름한 거야. 얘가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작용할 때를 입이라 이름한 거야. 이때 말하는 입과 말로 드러나는 말은 둘이 아니죠. 말하는 입과 말해지는 말은 둘이 아니에요.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와, 같이. 지금 이거를 눈이니 귀니 코니 혀니 몸이니 육근이라 이름한 것이고, 육근이 곧 육경이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꿈속에 보는 것과 보이는 하얀 구름이 따로 있지 않죠.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죠. 와, 같이. 마음은 정말로 손은 하나의 손뿐이에요. 주먹하이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는 하나의 손뿐이에요. 지금 하나의 손을 어디서 확인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데서 확인하는 거야. 진실로 손은 숨겨져 있지 않고 늘 드러나 있으니까. 손에는 주먹이었다가 가위였다가 이미 지나버린 주먹은 없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자기도 없고, 지금 드러나 있는 가위 또한 없죠. 하지만 늘 하나의 손인지라 늘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의 모양뿐이죠.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모양 동안 멈춰 있진 않죠. 그죠? 손은 늘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으로 드러나 있지만 지금 이 드러난 모양 동안 멈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모양, 손은 하나의 모양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지나버린 모양은 있지도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양도 있지 않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양 또한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양 뭐라고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죠. 손은 알겠죠? 손은 어디 있다? 손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지금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데 있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더 이상 망상에 속지 말고 참마음을 깨닫고 싶습니다. 빨리 망상은 훅 쉬어버리고 내가 참마음을 깨닫고자 한번 열심히 수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상해진 손 말고 내가 걸림없는 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상한 손 있다고 여기니까 이상한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손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욕도 하트도 무엇도 없어요. 손에 애당초 걸릴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걸리지. 단지 주먹, 가위, 보자기, 하트니 욕이니 뭐 음지니 이름이 있을 뿐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손은 본래 뭐가 있어야지 걸리지. 무엇에 사로잡혔어야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이름이 있을 뿐 무엇도 있질 않아. 없다고 했지만 허공은 아니야. 리얼하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와 같이 마음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에 괜히 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해서 여기는 나다 너다라는 구분이 없건만 괜히 구분하여 나다라는 허망한 이름을 붙인 것일 뿐 당장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노력을 하면 안 보여요? 내가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인연이 되면 절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다른 이름이 생명이에요. 무량수라고, 무량한 생명이라고, 무량한 지혜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살아있는지라 늘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있어야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은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걸림없는 손은. 여기 있는 것이지. 이 이상한 걸 없애버리고 걸림없는 손을 보려고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게 걸림없는 손이지. 와 같이 답답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답답해라고 이름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싸 신난다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신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늘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있어야. 근데 지금에도 머물질 않아요. 진실로 과거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고 지금의 마음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즉심이나 무심이라 이름해요. 즉심이라 이름한 이유는 지금 곧장 이것뿐이니까. 즉손. 오직 지금 이 손뿐이니까. 근데 지금 이 손에는 어떤 손도 없어요. 마음은 즉심이에요. 지금 이렇게 작용하여 있는 이것뿐이라. 근데 이것뿐인지라 어떤 마음 상태도 없다고. 그죠? 우리는 자기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죠. 왜? 늘 드러나 있으니까. 눈은 찾아 헤매야 될 필요가 없잖아. 어디에 눈이 없겠어요? 어디에 눈이 있겠어요? 어디에 눈이 있겠어요? 눈은 찾아야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마음은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온갖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양의 이름딱지 붙이고는 그것을 실체시했던 좀 불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즘 이런 인연 속에서 문득 좀 불안합니다라는 모양이 나타나면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고는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 이 허망한 착각만 모양에 이름딱지 붙이고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여 막 없애려고 애를 쓰는 허망한 착각만 착각인 줄 알아서 씌워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진실로 여기에는 주먹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온갖 모양의 이름만 붙였을 뿐 어떤 모양도 다 얘일 뿐인가요? 와 같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 나, 다, 라. 얘가 이런 작용으로 가, 나, 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가, 나, 다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 나, 다라든 짜증나라, 아싸 신난다든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것 뿐이라고요. 또 얘라는 말에도 속으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죠.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즉심이라 했잖아요. 직심 곧장 지금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그래서 즉심은 무심이에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곧장 이 일을 드러내 보이셨대. 그런데 못 알아차리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 운문의 수미산과 조주의 방아짝 두 인연을 들어 보이셨대요.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와서 여쭈었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할 때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갖 망상이 일으키는 것이 허물인지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허물이 있습니까? 수미산이니라. 아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했는데 무슨 수미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면 허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수미산이니라. 또 이 말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도 한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수미산이지라고 생각하면 수미산이에요. 한 생각이라 하든 수미산이라 하든 수미산이에요. 대부분은 그나마 어설프게 공부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에 빠지면 허물이 가득하고 질문자 같이 이렇게 온갖 생각에 빠지면 온갖 오염되어 가지고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전도 망상의 허물이 가득하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 라고 흔히 생각을 해야 해. 그리고는 한 생각도 없는 상태가 되려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청정한 허공 같은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쓰겠죠. 이건 물은 거예요. 사실 확인하려고 한 거겠죠. 그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할 때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수미산이니라. 그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이미 한 생각 했잖아. 그러면 이미 허물이 수미산인 거야 라고 생각해. 수미산이니라. 엄양존자가 조조선사에게 와서 여쭙기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라. 아니 한 물건도 안 가져왔다니까요.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지 않으려고는 짊어지고 있거라. 또 이것 또한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한 생각을 짊어지고 있으니 그걸 내려놔라는 말이다 라고 하면 내려놔라. 우리는 평생껏 생각하고 생각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요. 그래서 처음 질문자가 온갖 생각에 온갖 망상을 일으켜서 망상을 실제시하는 것이 허물이다라고 하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여기에 의지해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니까 한 물건도 없는 자리가 본래 자리구나.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라. 공부하는 사람이 범하는 가장 공통된 허물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 보고 내 눈 있네라고 자기 눈을 대상화해. 내 눈 있네라고 보는 것도 눈이고 저 보이는 것도 눈이야. 자기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앞뒤로 있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린대. 또 화가 나네. 아이고, 화 더 크게 내봐야 괴롭다. 진정이라고 화난 마음을 알아차려요. 이 아는 마음이, 아는 것도 마음이고 알아차려지는 것도 마음이면 자기 마음이 안 밖에 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그런데 자기 마음을 대상에서 알아차리는 마음은 망상이에요. 자기 눈을 한번 봐야 돼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눈을 본다라고 눈을이라고 마치 대상처럼 표현했지만 대상처럼 보는 건 아니죠. 자기 눈을 본다라는 것은 눈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이 걸림없이 작용하고 있구나. 어찌 아름다운 꽃을 봐야 눈이 좋아지고 더러운 똥을 본들 눈이 나빠지랴? 라는 것을 눈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지 눈이 바깥에 있는 눈을 보는 게 아닌 것과 같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내가 마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절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답답해. 내가 답답함을 관찰한다든지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스스로가 답답해 할 뿐, 답답해라고 그냥 인연이 되면 답답해라 하면 답답해하고 있으면 그냥 마음 스스로가 확인할 뿐이에요. 결코 두 마음이 있질 않아요. 확인하면 마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 정말로 즉심하면 정말로 지금 이렇게 곧장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은 한순간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직 곧장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하면 어떤 마음 상태도 있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말할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입을 닫고도 내일 뭐 할까라고 생각할 때도 말을 해요. 말을 하든 또는 제 얼굴은 분명히 떠오르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네라고 얼굴은 분명히 떠오르는데 이름만 안 떠오를 뿐 그림을 끊임없이 그려요. 우리는 얘가 온갖 말로 그림으로 떠오르며 그 말과 그림을 실체시하는 습관이 있어요. 불안하다라는 순간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는 오랜 세월의 습관이 있어요. 말이 있을 뿐인데. 주먹에는 이름이 있을 뿐인데 주먹이 있는 줄, 화트가 있는 줄, 이름을 실체시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이름이 휘둘려요. 이름이나 모양을 실체시하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는 거야. 주먹이라는 이름은 계속 있지만 이거는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잖아, 그지? 인지라. 곧장 이 일을 들어보셨고 못 알아차리니까 아까 이 운문의 수미산과 조주의 방아착 이 두 인연을 들어서 이 하둔한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스스로 들어서 깨닫고 오래오래 하여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둔해서 이 심하게 막힌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아직 매합니다. 아직까지 뭘 곧장 드러내 보이셨건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 따라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법을 청하는 편지를 드린 겁니다. 이제 다행히 집안일과 세간의 인연이 모두 다하여 한가롭고 다른 일이 없으니 정말로 통렬하게 스스로 경책하여 처음의 뜻을 이루려 하건만 아직 가르침을 친히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한탄할 뿐입니다. 일생의 허물을 제가 낱낱이 드러내 보였으니 틀림없이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겁니다. 바라건대 자세하게 이끌어서 깨우쳐 주십시오.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거의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근본 자리에 개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물이 적지 않겠으나 다만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이며 스스로 숨기기가 어려운 것은 진실로 근심하기 때문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죠? 본인이 정말로 높은 지위에 이르렀고 남들로 부러워할 만한 삶이지만 예전에 낮은 지위에 있을 때랑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자기가 일으킨 한 생각에 모두 울컥한 기분에 휘둘리는 삶은 여전합니다. 많은 데 가면 번잡해서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괴롭고 같이 있어도 괴롭고 혼자 있어도 괴롭고 내 마음이 그리는 그림 따라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요동치는 밤에만 꿈꾸는 게 아니라 낮에도 꿈을 꾸는지라 하루도 쉴 날이 없으니 정말 이런 제 상황이 정말로 근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엉뚱한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곧장 근본 자리에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가르침을 청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범하는 아직까지 이렇게 안목이 없는 사람이 가진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길은 삿된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더 이상 엉뚱한 길을 헤매지 않고 곧장 마음자리에 개합하는 바른 길은 뭡니까? 라고 물어요. 마음은 한 마음이라서 두 마음이 없어요. 단지 모양을 실체시하여 모양에 사로잡혀서 모양에 애쓰는 마음을 삿된 길이라 하고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오직 어떤 인연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도 이것뿐임을 알면 굳이 정말로 이것과 저것이 있지 않은 줄 알면 이걸 바른 길이라 할 뿐 어느 게 바른 손이에요? 이건 바른 손이에요. 이건 삿된 손이에요. 요즘 모양을 따라서 막 좋아진 줄 알고 나쁜 줄 알면 삿된 길을 간다 하고 인연 따라 어떤 모양이 드러나도 이것일 뿐 여기에 무슨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으리라고 알면 바른 길이라 이름하였을 뿐 두 길이 있질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하면 삿된 길에 빠지는 거야. 무언가 할 게 있는 줄. 내가 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눈을 부라리면 삿된 길로 빠지는 거야.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을 구하면 그것이 부처이든 그것이 대승의 일승법문이든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든 모양에 집착하면 삿된 길을 헤매는 이고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어디 따로 부처가 있고 법이 있고 눈 밝은 스승이 있겠어요. 오직 다 이것의 작용일 뿐이지. 진실로 황백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심이 부처이고 무심이 도이다. 진실로 지금 이렇게 오직 이렇게 절로 인연 따라 작용하는 이 즉한 마음이 부처이고 이것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건 생멸하지 않으니까 이걸 부처라 하며 한 법도 없는지라 어디도 걸림없는 이것을 도라 이름하는 거라고요. 이어서 증시랑 천유에게 답하는 첫 번째 편지
편지를 받아보니 어려서부터 벼슬하기까지는 여러 선지식을 찾아 배웠는데 중간에 과거와 결혼과 관직에 힘쓰고 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습기에 젖어서 아직 공부를 순일하게 하지 못한 것을 큰 허물이라고 여기며 또 무상한 세간에 갖가지 허환한 것은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통념하며 전심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참고하고자 하니 저희 뜻과 매우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리가 되어서 녹봉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과거와 결혼과 관직은 세간에서 면하지 못하는 바이며 또 그대의 허물이 아니건만 작은 허물로서 큰 두려움을 내니 시작함이 없는 오래전부터 참된 선지식을 모시고 반야종지를 훈습함이 깊지 않다면 어찌 능히 이와 같겠습니까? 보죠.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선지식을 찾아 헤맸던 게 이미 전생에 나름대로 이런 법과 인연이 짙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전 이렇게 정말로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왕위의 지위에 올라왔고 창고에 금은보화 가득하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세속적인 삶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가진 건 잃을 수 있고 이룬 건 무너질 수 있고 오르면 떨어질 수 있고 언젠가 무너져 버릴 몸이며 늙고 노쇠하여 다시금 고달파질 것이고 기쁘지만 사라져 버리고 허전함을 느낄 것인지라 이 세상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엇이 정말로 진실인가? 이거는 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진실인지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강한 어떤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이니 또한 이렇게 해상적인 삶을 살아오면서도 내가 정말로 진실을 내가 외면한 채 뒤로 둔 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왠지 뭔가 모를 부끄럽고 한탄한 마음이 든 거는 당신이 오랜 세월부터 바른 선지식을 모시고 반야종주를 훈습함이 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대스님의 장점이 현재서 서두에는 뒤에 아무리 막 후려쳐서 깔지라도 서두에는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지나야겠네. 그대가 큰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현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허환하는 것은 구경의 법이 아님을 알고 능히 마음을 이 문안으로 돌려서 반야지혜의 물로서 더럽게 물든 때를 씻어버리고 청정하게 스스로 머무르며 지금 당장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다시는 상수옥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니 이전을 생각하고 이후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로 무상한 세간의 갖가지 것들은 참 허환한 건가요? 남들이 알아주는 이든 맛있는 걸 먹어가면 즐거움이든 편안한 휴식이든 그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듯 하였으나 막상 보면 흔적도 없어가지고 허환한 것인가요? 정말로 무상하여 있는 듯 하나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것은 있는 듯 하나 있지 아니한 걸 있는 줄 알고 구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정말로 인연이 되어 잠깐 나타나는 건 허환한 것이다. 그것은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경의 법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정말로 저 정상에만 오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보니 이 다를 바가 없네라는 도리어 더 오를 데가 없는 거에 대한 허전함 때문에 느끼기도 하고. 아무튼 세상적인 것은, 허환한 것은 구경의 법이 아님을. 일단 오늘 대스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 단어는 허환하다는 거예요. 허환하다. 이건 비어서 환과 같은 것이다. 정말로 불안합니다는 허환한 것이에요. 해가가 이것이 불안합니다고 허환한 줄 몰라서 시류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막 이걸 떨쳐보려고 애를 쓰는 거였어요. 살펴보니 불안합니다. 살펴보니 있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을 거고 있는 듯 하나 있지 아니하는 것을 있다고 착각한 거였어요. 허환한 것을 허환한 줄 몰라서 시류하다고 여겨서 이건 빨리 떨쳐버리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허망에 사로잡힌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허환하는 것은 사실 여기 부득이 허환한 것과 구경의 법이라는 두 단어를 썼지만 사실 따로 구경의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허환한 것이 허환한 줄 알면 그것이 구경의 법이지. 마치 어렸을 때부터 병약해가지고 좀 늘 신경질적이고 막 힘을 써가지고 온몸이 막 굳어있고 힘들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병에 시달리는 애가 있었어. 건강한 사람 보니까 참 걸림없이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죠? 사실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건강한 사람이란 딴 게 아니에요. 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가가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사로잡혀서 괴로웠더랬어요. 그러다 비로소 내놔봐라는 말에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유로워졌어요. 비로소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허망한 곳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다가 허망한 곳에서 사로잡아 괴로워하던 삶이 쉬워지면 그것이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란 딴 게 아니라 병이 나아지면 병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던 사람이 병만 치유하면 건강한 사람인 거야. 그런지라 오직 허환한 것에 집착하여 불안해 죽겠습니다. 진짜 괜히 괴로워하던 삶에서 허환한 줄 알아서 집착함만 사라지면 걸림 없어지면 그것이 구경의 법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따로 이런 허환한 거는 빨리 떨쳐버리고 구경의 법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불안해 죽겠습니다. 지금 당장 불안함이 없음을. 불안한데 계속 불안한데요 라고 계속 끊임없이 불안함을 계속 반복 상속해서 짓고 있는 이 마음을 단칼에 당장 바로 보아서 단칸에 끊어버리면 되지. 내가 지난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난날 있지도 아니한 지난날을 지금 떠올려가지고 지난날에 온갖 허물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끔찍한 결혼을 거둘 겁니다라고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결혼이 있느냐. 있지도 않은 과거를 떠올려서 실체시하고 있지도 않은 미래를 떠올려서 실체시하고 있지도 않은 지금 마음 상태를 실체시하에 괴로워하는 이 허망한 마음만 그치면 된다. 진실로 과거도 후회할 필요 없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나가버린 주먹도 없고 나타나지 않은 보자기도 없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위도 없어요.
정말로 오직 지금일 뿐인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인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것 또한 없어요. 오직 지금뿐인데 지금이 없어요. 지금도 있질 않다고. 오직 왜? 정말로 하나의 손일 뿐이기 때문에 오직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작용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것뿐인데 지금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와 같이 오직 지금.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한 사람이 좀 조금 공부에 도움이 되는 두 단어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즉심과 무심. 즉심, 즉 지금의 이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작용하에 드러나는. 근데 즉심은 무심이에요. 어떤 마음 상태도 없어. 근데 우리 여기에 밟지 못한 채 늘 얘가 온갖 드러나는 모양이 답답해라고 이름이나 모양에 실체시하는 습관 때문에 허환한 줄 모르고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괜히 사로잡혀서 헛것이랑 다툼을 한다고. 그러니 정말로 그동안 허환한 것을 허환한 줄 모르고만 집착했던 마음을,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허환한 것을 허환한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이게 반야의 지혜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로워요? 해가가 왜 괴로웠어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허망한 거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웠잖아요. 왜 자유로워졌어요? 살펴봐도 없네요 라고 허환한 걸 비로소 허환한 줄 알아차려요. 알아낸 지혜에 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공부는 어떤 이가 늘 스마트폰을 뭐 아래로 보고 늘 책상에서 막 고개 숙이고 책 보느라고 거북목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막 목이 뻣뻣해지고 막 양쪽 팔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막 저리고 막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지금 자꾸 고개를 너무 숙여가지고 약간 목의 체형이 지금 거북목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심각하면 이게 디스크가 돼가지고 심각한 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목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를 고개 숙이지 말고 항상 위로 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 말고 좋은 약 없습니까? 좋은 주사 막 놔달라고. 아무리 지금 심각할 경우에 잠깐 통증을 완화하거나 굳은 부위를 살짝 누그러뜨리기 이완제를 줄 수는 있지만 자세가 반듯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자세가 잘못해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자세를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해가지고 체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좋은 약이나 좋은 주사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늘 생각하고 마음이 그린 그림을 실체시하는 온갖 마음이 손이 원래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모양을 나타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이씨, 살아있으니까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실체시하고 좋다. 모양을 실체시한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인 것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타나도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불안해 죽겠습니다. 좀 외롭습니다라고 이거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괜히 실체시에 휘둘리는 이런 습관이 문제인 거야. 법문 한 마리 딱 듣는 순간 깨달았다. 아무런 걸림없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헛것을 헛것인 줄 알면 헛것 집착하는 마음이 한번 그쳐질 뿐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헛것인 줄 알아차려가지고 헛것 집착하는 마음이 자꾸 그쳐져야지. 비로소 한번 운동하면서 바른 자세가 자꾸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약 한 번 먹고 주사 먹으면 되는 게 아니야. 오래된 잘못된 습관, 끊임없이 온갖 생각을 하고는 생각을 실체시하는 그 습관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였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기분이 들어도 이거는 허환한 환화와 같은 것이든 실체가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화는 잡아 없애야 될 필요도 없고 취하여 얻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인지라 헛것이랑 시름이 저절로 그치는 것에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라고요. 바른 습관이. 서장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익숙한 것이 점차 서툴어져 가고 서툰 것이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라고. 우리는 답답해. 그러면 좋겠다라고 온갖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실체시하는, 온갖 생각을 실체시하고 온갖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느낌을 떠올리는 것을 실체시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익숙하질 않아요. 좋다 익숙해 있다고요. 가나다라가 있다는 것만 익숙해 있지 여기 안 익숙해 있어요. 늘 모양으로 드러난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름을 온갖 짓고는 이름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익숙해 있지. 비로소 온갖 이름은 잠시 붙인 이름일 뿐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목하여 보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늘 이것이 있을 뿐이고 주목이 되었니 보자기가 되었니라는 착각하지 말고 잠깐 주목의 이름하였을 뿐 이것이고 이것인지라. 이것이 아니라 이름 또한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단지 이름 없는 그냥 이렇게 작용할 뿐 임을 자꾸 실감해 가면서 정말 진실해. 무엇이 실제인지 따로 실제가 있는 건 이렇게 작용하는 이게 실제야. 따로 여기 거짓과 진실이 따로 있질 않아요. 이것을 실체시하니까 거짓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실체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실이야. 무엇도 거짓이 없어요. 여기에는 진실과 거짓이 둘이라면 둘이 있으면 진실이 한 것이 거짓된 게 있겠지. 근데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이 없어요. 단지 모양을 실체시하는 것을 허망하다 이름할 뿐. 그렇죠? 그런지라 이미 호환하다고 말하였으니 곧 지을 때도 환이고 받을 때도 환이며 지각할 때도 환이고 미혹하여 전도될 때에도 환이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환입니다. 이제 그릇됨을 알았으니 곧 환의 약으로서 다시 환의 병을 치료하고 병이 나아서 약이 사라지면 다만 예전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만일 따로 달리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면 이것은 사마 외도의 견해입니다. 그죠? 본인이 이미 허환하다고 말했어요. 허환하는 것은 좋아할 것이 아님을 제가 사무치게 느낍니다라고 말했어요. 허환하는 것은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 없앨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어. 짜증나라는 게 허환하다며. 허환한 줄 알면 잡아 없앨 게 없어요. 허환하는 것은 아이씨라고 화낼 때도 허환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외롭다고 할 때도 허환하는 것이고 반갑다 할 때도 허환하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할 때도 허환하는 것이고 다 헛거인이라고 알 때도 허환하는 것이고 헛것이 몰라가지고 아이씨라고 화낼 때도 허환하는 것이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환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다 허환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허라는 말이 비어 있다는 말이고 환이라는 말이 있는 듯이 나타났다는 말이니까 아예 텅 빈 것도 아니고 실효한 것도 아니니까 답답해라는 게 답답한 환과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말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체가 다 허환하는 것이면 단지 주목하여 보자기 이름이 있을 뿐이에요. 이름을 실체시하면 안 돼요. 주목이 됐다 여기면 안 돼요. 보자기가 되었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이름이 있을 뿐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졌다고 여기면 안 된다고. 이름이 있을 뿐이에요.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체가 다 허환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을 지금 환의 약으로 환의 병을 치유한다고 했으니까 환의 병이 어떻게? 불안해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라고 이렇게 헛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망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환의 병이라고 한 거야. 그죠? 그리고는 아니 불안함이 없네요라고 알아차리는 것을 환의 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 알아차리는 지혜 또한 환이야. 있질 않아. 불안해 죽겠습니다도 있지 않고 헛거였네라고 알아차리는 것 또한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게 환의 약이 환의 병을 치유해야. 환의 병에 사로잡힐 때는 반드시 헛거네라고 알아차리는 환의 지혜가 필요해야. 환의 지혜가 환의 병을 치유하고 나면 이 약 또한 남으면 안 돼. 너무 고열이라서 해열제를 줬는데 여기 딱 정상도 됐는데 계속 먹으면 냉병에 걸려요. 막 생각에 사로잡히는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이고 외롭습니다라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이에게 그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환경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가르침에 의해서 비로소 헛거있는 알아차렸으면 이런 헛거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면 헛거였네라고 알아차린 지혜도 있으면 안 돼. 남으면 안 돼. 너 헛거인 줄 아나? 헛거야! 라고 헛거다라고 알아차린 지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거 또다시 생각이 되어가지고 집착거리가 돼가지고 병이 돼. 다른 비유로는 막 더러운 때가 묻어가지고 비누로 깨끗하게 때로 씻었으면 비누기가 남아있으면 그 비누기 남아있는 게 때야. 비누기마저도 남지 않아야 되는 거와 같이. 우리는 온갖 환의 병에 걸렸죠. 그죠? 악몽 꿀 때만 환에 속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걔 어떻게 그럴 수 있으라고 괜히 환에 속아서 괴로워하고도 지금도 답답해라는 순간도 환에 사람 있지도 아니한 걸 있다고 여기면서 괴로워하잖아요. 반드시 이것이 다 허환한 것임을 환과 같은 것이었을 뿐 답답해는 이름이 있는 것일 뿐인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사무치게 자각하는 환의 지혜가 환의 병을 없애요. 이렇게 환에 집착하는 병이 사라지면 이런 환의 약마저도 사라지면 다만 예전 그대로의 사람이지 다시 따로 특별한 사람이 있거나 특별한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 있다면 그것은 사마외도의 가르침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만 사라지면 그게 건강한 사람이지 따로 특별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이거야. 나는 너무나도 괴롭고 온갖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괴로운 사람이니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다. 깨달아서 걸림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깨달은 사람이란 뭔가 특별한 사람이냐. 뭔가 법에 대한 안목이 있어가지고 난 법을 설하시는데 뭐 나랑 다를 것도 없네 라고 특별한 사람인 양 여겨요. 또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해요. 따로 구경의 법은 없어요. 온갖 화나가 화난 줄 알아서 화나에 집착하는 마음만 사라지면 본래 걸릴 게 없는지라 걸림없는 사람이 절로 실현되는 거라고요. 따로 특별한 법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특별한 법을 갖고 있다면 그건 사마외도의 가르침이야. 나는 너희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여긴다면 사마외도야. 진실로 병만 나았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집착만 사라지면 자유로운 사람이지 예전 그대로이지 따로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특별한 법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생이라는 상이랑 부처라는 상이 있어가지고 중생과는 다른 특별한 부처가 있느냐?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과는 다른 깨달은 부처가 따로 있느냐? 깨달은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사느냐? 특별한 법을 아느냐? 착각해요. 진실로 다만 허환한 것을 허환한 줄 몰라서 환이 환인 줄 몰라서 환을 부려하고 환을 떨쳐버리려고 막 애를 쓰는 미친
마음의 병이 들었다가 비로소 에이씨 헛거였네. 내가 이걸 없애려고 허망한 짓을 했었네. 허망한 걸 구하려고 애썼네. 정말로 환인 줄 몰라서 환을 구하려 하고 환에 사로잡혀가지고 환을 떨치려고 애쓰는 허망한 짓을 하였구나라는 바른 자각의 지혜로 허망한 것만 훅 환인 줄 알면 절로 없애지도 아니할 것만 절로 나타나도 문제없는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야. 구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니까 구하는 거야. 진실로. 다만 지금 있다고 여기는 것이 허환한 줄 알아서 비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세우지 말라. 그러면 물 깊고 장당 나르는 것이 그대로 묘한 작용일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친구와 만나면 차 한잔하고 가 그대로 도의 작용일 뿐이지 따로 있질 않다. 진실로 옷 입고 밥 먹고 눕고 자고 일상사가 다 이 마음에 걸림없는 묘한 작용이지 따로 있질 않다. 진실로 즉심이란 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곧장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이 마음의 작용에 익숙해지면 이 마음은 머무름이 없는지라 어떤 마음도 있지 아니함을 온갖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작용할 뿐 리얼하게 작용 활발한 마음과 함께 하되 머무를 데가 없는 마음의 작용에 점차 익숙해져서 늘 일상사가 도의 작용이고 일상사가 본래 아무런 걸림 없음을 실감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치겠습니다.